로마서 13번째 시간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6장 첫 부분에 지난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죄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고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됐다면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죄를 져도 되는 것인가? 죄책감 느끼지 않고 죄를 계속 범해도 오케이, 세이프하냐? 그런 질문을 내던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에 그렇게 사는 존재가 계속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결코 아니다. 겉으로는 그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죠. 그 이유의 요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종이다. 죄라는 주인을 섬기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주, 원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요,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여태까지 죄를 섬겼다. 그러면은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무엇을 또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는 그런 종, 그런 순종을 할 것이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는 섬기는 주가 바뀐 것이지 주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뱀을 섬기게 된 거죠. 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뱀의 그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에 죄의 종이 될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될래? 17절 18절에 죄의 종이 될래? 아니면 의에게 종이 될래? 20절에서 22절 말씀 똑같습니다. 죄의 종이 될래? 하나님의 종이 될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순종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종교적이든 아니든 모두가 섬기는 주인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게 주인이 되는 거죠. 술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마약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일이 주인이 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주인이 있는데 내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그 주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죄 아님 하나님, 죄인이 될 것이냐 의인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죄는 쉬지 않고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태어나기를.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결박되지 않기 위해 의에게 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에서 우리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를 지키지 않아도, 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는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끝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의의 종이 될래? 계속 죄의 종이 될래? 끝은, 죄의 종의 끝은 사망이고 의의 종의 끝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6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사망을 불러온다는 의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요. 그 말은 죄의 종이 될 때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생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얻는 것은 거룩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죄의 종이 될 때도 있지만 내 자신이 의의 종로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내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죄의 종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의를 따르는 종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의 종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의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믿음을 종교의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포장으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의라고 내 자신부터가 착각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내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이 믿는 것 같이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을 보증해 주셔야 된다. 개런티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기대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을 세워놓고 거꾸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규칙도 정해놓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화와 배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읽었듯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사람까지 죽였대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의를 포장을 의처럼 늑대의 그 탈을 썼듯이 의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이 틀렸을까요? 당연한 답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알아야 되는데 진짜 내 생활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나는 누구 편에 들까? 내 편에 들까? 하나님 편에 들까?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까? 의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 누구 잘못 때문에요? 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이 예들은 성경에서 나타났던 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순교해라 하신다면 네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께서 너는 아들 하나이지만 그 아들이 젊을 때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목적은 아들 둘 낳고 죽는 거라라고 하시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고 그들의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신다면 세상의 잣대로는 그것은 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건가? 이런 것을 나한테 요구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인가?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또는 내 편의상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된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는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속사에 포함시켜 주신 것에 감사감격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주가 되어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이 땅에서 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인정받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종인가? 우리의 삶에서 착각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내 의를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감싸고 그것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이 되었는지 이 세상의 이치와 나의 편의 그리고 나의 의의 종이 되진 않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